기도하겠습니다. 찬바람도 불게 하시고 물도 얼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고 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하셨사오니 이 추운 겨울 날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움직이게 하신 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춥고 또 바람도 많이 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라온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로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약교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라도 빨리 좀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장래 좋은 터를 위해서 오늘 하루 또 매 시간 꽉꽉 채워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입장하겠습니다.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권성환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2장. 고난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작은 무리들 모여서 아버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형제들 위해 머리 위에 함께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죄 지은 것을 갖다 아버님 다 사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 속에서 얽매이지 않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면서 앞으로 이 재단 위에 저희 성약교회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성도들 번창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켜줄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 성도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큰 길잡이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주셔서 사탄 일절 틈타지 않게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함께 맡기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다 끝냈어요. 에스라 10장까지 다 끝냈어요. 에스라 9장 10장은 종교개혁인데 개혁. 오늘은 에스라 다음에 있는 성경 느헤미야 하겠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비슷한 에스더 뭐 비슷한 게 많은데 조금 또 달라요. 시대적으로 다르고 주인공이 다르고 또 한 내용이 다르고 에스라는 1차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되겠어요. 또 느헤미야는 그 사람 잡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 대통령 비서실장. 국왕,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이 술 먹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면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왕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높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은 있는데 외곽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느헤미야 전체가 전부 1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서 7장 73절, 7장까지는 이제 성벽 중건, 또 8장 1절에서 13장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백성들의 부흥, 회개에서 부흥 운동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은 성벽을 짓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드웨어를 지었다 그러면 후반부는 소프트웨어를 빌드업한다,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느헤미야 전체가. 오늘은 1장 하겠습니다. 1장 하는데 1장 11절까지 있는데 2절씩 읽겠습니다. 2절씩 우리 건재순으로 한 목사님 2절, 그 다음에 윤덕재 형제 2절, 그 다음에 이렇게 뺑 돌아서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2절씩 목사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다. 야자가 붙은 거는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자가 붙은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난 10장에 찾아봤죠. 에스라 10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느헤미야, 이거는 여호와의 위로다. 야 위로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거 다. 야 이런 게 여호와의 위로란 뜻인데,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그 일에 심부름을 잘 했어요. 오늘 1장은 전부 11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보니까 11절이면 홀수인데 그 가운데 절이 하나 있으면 몇 절이 정확하죠? 제일 가운데? 6절. 6절이 제일 가운데 절이에요. 이쪽도 5절, 이쪽도 5절, 그리고 6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편집해 놓은 이유를 제가 좀 엿볼 수 있겠더라고요. 6절이 뭐냐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중심으로 앞에 5절까지는 잘못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뒤에 5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보면
요절은 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5절이 왜 요절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한테서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아빠한테 귀한 아들 맞지? 내가 아빠 똑같이 닮았잖아. 아빠 라스님도 권이잖아? 내 이름도 권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하고 같은 핏줄 맞지? 살살 아빠를 어떻게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아버지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어요. 이렇게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막 애교 부리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5절에 해요. 그리고 6절에 진짜 느헤미야가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태도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아마 투머치. 예, 하여간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세 가지예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끝에 5절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탁 하나님을 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딱 내놓으면 못할 게 없어요. 뛰어내려. 얼마 전에 그 양주 우리 덕재형제 동네 그 뒤에 뒷동네 거기서 슈퍼마켓 불이 났는데 어떤 여잔데 몸에다 신나를 뿌리고 와서 불을 질러서 죽은 거예요. 싹 다 태우고. 이유가 뭐냐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했는데 건물 주인이 약을 올린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돈이 100억이 걸려있다 그래도 뭐하고 바꾸면 안 되죠? 목숨하고 바꾸면 안 돼. 예, 절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화난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배반해서 하나님 언약을 깼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진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이야.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언약만 있는 거야.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하고 이런 컨트랙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뭐로 삼으신 것 같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 우리가 아직. 왜 어떤 종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자손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어때요? 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자복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복하는 거예요. 이 큰 사람이 이 사람이 자복하오며 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는 잘못이 없을지라도 연대적인 책임을 자꾸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응석을 부리는데 꼬마가 응석 부리는 거가 달라요.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뭐보다 뭐가 더 커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보다 뭐가 더 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우선순위냐? 그레이스냐 웍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사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사느냐? 여기서 벌써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거예요. 그레이스냐 웍이냐 이거. 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먹고 사는 내 직장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는 거 다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거예요. 100%예요.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맞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게 그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 거를 연구를 하고 간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일날 문 열 수 있지만 문 닫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근데 문 닫을 수 있는데 문 안 닫고 여는 거 이거 아주 진짜 하찌래. 이거 큰일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 지금. 걸쳐놓고 믿는 거. 유명한 권사님 그 한촌 설렁탕이라고 해요. 하루에 1,500그릇 팔어. 이마트 안에 있는 거. 근데 제가 가서 기도를 좀 부탁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한촌 설렁탕 망하게 해주세요. 주일 못 지키는 거 이거 1억을 벌면 뭐합니까? 한 달에 1억 5천을 벌면 뭐합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한 거야 그분도. 그 막 울면서 저보고 축복 기도하니까 이렇게 저주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대충 먹고 왔어요. 내가 미국 가고 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이제 선교 우리 단체에 연락돼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망하라고 기도하셨고 망했잖아요. 그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전도사입니다. 그래. 그분이 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 액치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지 몰라. 1억에 1억을 곱한 걸 벌어도 한 생명 구하는 게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 구하는 게 귀하다고. 근데 그걸 결심했다가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울면서 결심했다가도 주일날 문 여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개가 토했다 다시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위해서 자복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범죄한 걸 자복하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근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보니까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는 하가랴 이렇게 됐잖아요. 야 이것도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버지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아들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 남편 알죠? 네. 그래서 어느 주석인가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 아버지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또 아들 아닥사스 아버지는 크세르크스 아들은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주석은 또 같은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튼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왕 제20년 기스루월이다. 이거는 민간 3월이고 지금 현대력으로는 12월 겨울.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수산궁이란 말은 봄궁을 말하는 거예요. 봄궁. 또 수산궁이 있고 또 여름궁이 있어요. 수산궁은 봄궁에 봄에 이제 거하는 거.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가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거기 있었는데
나의 한 형제 중, 그러니까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하나니에요. 이건 친동생이에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어요. 유다 땅에서 몇 사람, 한 두세 사람하고 자기 동생이 온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적, 야, 네 유다로 다시 돌아가, 유다에 사는 사람들 어떠냐 지금 형편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형편이 어떠냐? 니네 그 성전 새로 짓고 막 그랬잖아. 그때 한번 돌아가가지고. 근데 어떠냐?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 짓고 2차 포로기환 해갖고 1984명이 와서 성전 짓고, 근데 그 성전 지은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 저희가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14년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되었잖아요. 다 안 무너졌다는 거야. 또 그런저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도 그냥 자폰 막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정신없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정신이 하나님한테 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이 사명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 이름이 오히려 사명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서 얘기한 걸 딱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대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중보기도. 우리는 무슨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합심 기도해야 돼요. 또 중보적인 기도, 요러면 조금 또 비슷한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합심 기도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중보는 딱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또 기도하는 방법도 여기 자꾸 나와요.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나는 언약을 지킨다,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6절, 오늘 중요한 6절, 그 어떤 구심점 되는 6절. 주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를 내가 자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오히려 자기 죄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금식하고 엎드려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아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딸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목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다음에 나와요. 이제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내 죄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악합니다. 게을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을 좋아했습니다. 다투긴 합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합심기도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성도들에서 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고 회개하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도를 듣기만 하여 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도를 듣기만 해서 너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 결심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또 해보고. 사람이니까 100% 안 될 수 있어요. 못 끊는다고 이게. 그렇지만 애를 써보는 거야. 자꾸 좋아지는 거야. 그저께도 어느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리 있거나 뒤로 빠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 어디? 자강 엄마 좁은 길 설명해봐. 어떤 게 좁은 길이에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 1번 나 혼자 갈 수 있는 좁아진 길이다. 좁은 길이다. 2번 뭐 가시도 있고 돌도 있는 그런 길이다. 3번 가면 갈수록 자꾸 좁아지는 길이다. 몇 번이에요? 가면 갈수록 자꾸 그게 좁은 길이야. 저건 대로고 이건 좁아져서 그 길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 좁은 길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누가 하시면 쉽죠? 하나님이 오시면 쉬운 거야. 아멘.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막 되지도 않는 기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기도하냐?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흩을 것이며 두 번째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저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 끝에 멀리 나로부터 멀리 갔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멀리 갔지만 네가 나를 내 명령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뭐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실까요? 하실까요? 이놈아, 너는 몰라서 거기까지 끝에 갔어도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1분 1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잘 돌아왔다.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구원을 하려고 값을 얼마나 치렀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 하나 구원하려고 너네 집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는지 알아? 피가 맺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인 내 아들 독생한 내 아들 그 아들을 죽이고 이놈아 근데도 안 돌아와?
밥값 5만 원 그거 뜯기면 막 길길이 날뛰고 할 텐데 5만 원 못 받아가지고 나는 너 건질라고 내 아들을 죽였잖아. 그거 갚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일찍이 언제? 창세 전부터. 또 가깝게는 언제? 아담 할아버지. 또 더 가깝게는 언제?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근데 그 당시는 이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 축구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린 바울도 모르는 거 우리는 안다고. 바울이 몰라. 바울이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이런 거 뭐 삼층천에 가서 봤다 그러니까 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큰 권능 하나님의 만능, 강한 손 하나님의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큰 권능 강한 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구속자 들어가면 무조건 그리스도를 들이붙여야 돼. 구속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뭐 하시죠? 1번 점심 식사하신다. 2번 축구하신다. 3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몇 번이에요?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래서 구속하면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구속이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왕이요, 왕. 왕의 앞에서 세상 나라 왕. 자기가 비록 종살이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자기가 비록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이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느헤미야 2장부터 쫙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답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의 뭘 맡은 관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위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자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에 자기가 아주 발을 뻗고 나선 거예요. 높은 사람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사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사명을 최대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11절까지지만 1절에서 3절까지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이거는 간구는 그냥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간구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첫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발전이 없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그 긍휼을 내게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거. 이거는 간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해.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너는 여호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저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그 사상인데, 글을 쓰더라도 그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또 자기들이 다스리는 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누가 또 느헤미야가 되어야 될 것 같죠?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 내가. 내 이름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 내 삶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위로 느헤미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먹고 살고 그냥 숨만 쉬면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기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도서에 떼어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사오니 떼어먹지 말고 전도함으로 그 생명을 갚아서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높아지게 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봐주실 만한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내 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자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좀 갚을 수 있는, 또 갚으려고 하는 마음, 또 갚아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도 좀 임해지는 느헤미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껐어요?